미술가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서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책을 썼죠.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김 집사님께 집사님 이 돌아온 탕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한참 고민하신 다음에 그림을 계속 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저는 예수님 얼굴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3개를 그려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서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6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의 이젤에 남아 있었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40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얼굴까지는 그렸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상까지는 아직까지 다 그리지 못하고 이젤에 그냥 남겨둔 다음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림을 평론했던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고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본인이 아마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우리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15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계획했던 일들을 충실히 이루어진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왔던 생활을 보면서 지나온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요, 정말 내가 이제 전제의 부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웠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왔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는 거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앞에 의의 멸류 안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는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도 그는 유대의 랍비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훌륭한 랍비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70명이 있는 그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길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고는 책을 썼던 랜디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쳤던 그런 공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비디오를 찍기 시작합니다.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아이들이 장성하면 네 아빠가 이런 삶을 살았다, 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는 거기서 가르쳤던 교수들에게, 떠났던 교수들에게 그 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그 학교를 떠났던 교수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렉처, 라스트 렉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자신이 전공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라스트 렉처라는 겁니다. 이 라스트 렉처, 마지막 이 강의를 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 왔으며 자신의 목적이었던 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가 뿐만 아니라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라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유튜브에 나오게 되고 책으로 출판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랜디 포스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컴퓨터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큰 회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디즈니랜드에서도 랜디 포스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나갔었지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찍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그 랍비가 되고 정치적으로 공무원이 돼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그의 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수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40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죽음의 위험을 느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 위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어떤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심지어는 매를 맞고 사람들이 때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죽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성 밖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다음날 깨어나서 바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자로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충성시켜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삶인지,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거죠. 2015년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2015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015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하고 했지만은 1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201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적인 군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군인으로서 군함을 타고 지금 전쟁터에 가는 사람들이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함에 타 있는 군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군인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군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참 여러 가지 군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램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램보가 있는데 그 램보가 이제 그 주 방위군들한테 포위가 됐었어요. 주 방위군한테 포위가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램보는 한 사람이고 주 방위군은 수백 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램보가 워낙 잘 싸우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포위되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 군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 그 주방위군이 하는 말이, 군인이 뭐라 그러면 나는 파트타임이라고. 파트타임. 그러니까 못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서 파트타임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파트타임 군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만 열심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머지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파트타임 군인은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군인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군인은요,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나가서 시간 때우고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앞에 램버가 좀 포위되어 있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왜? 내가 다칠까 봐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한국 군대 보니까 또 어떤 군인이냐면 관심병이 있더라고요. 관심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심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대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관심병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돌보아야 될, 누군가가 돌보아야 될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병들은요, 조금 힘들면 나 힘들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끔 자기 총 가지고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군인들 가운데서도 관심병이 있어요. 시험 들어있는 군인들. 이런 관심병이에요. 관심병.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군의 힘을 빼앗아가는 그런 군인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기억이 나요. 어떤 군인이 총 한 자루 가지고 수리탄 하나 가지고서는 자기 애인 데려오라 그러면서 다방에서 인질 잡아놓고 했던 그런 일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군인의 엄마가 와가지고 얘야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군인을 달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이 됩니다. 탈영병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탈영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탈영병이 아니라, 관심병이 아니라, 파트타임 군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군인으로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울 것을 다 싸웠는데 끝까지 싸웠는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주위에다가 테두리를 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보다 성경 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 교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그 편지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런 게 saint, 영어는 saint.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 둘러스. 요즘 말로 말하면 노예다라는 노예.
노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고 당신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겸손함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영적인 군인으로서 겸손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마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5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2015년도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버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격이 됐어요.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완주한 것만으로도 어떤 그 완주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서티피켓을 주는데 서티피켓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왜 받지 못했냐면은 마라톤을 한참 하다가 뛰어가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맥도날드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 들어간 문으로 안 나오고 다른 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건 법대로 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지 않은 열심, 이단으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지 아니한 것들이요,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똑바로 달려갔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군사들을 데리고 쫙 산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힘든 산꼭대기로 딱 올라가서 싹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다 그러죠?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렇대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15년도 쭉 왔는데 이게 아니었나 봐.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게 아닌가 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연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앞으로 몇 번 남았을까? 좀 욕심 잡아가지고 한 30번 모르지만 연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연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렘 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간호로 일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사실 간호사 일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저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크렘 전장에 나가서 불치의 병을 앓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가 나이가 30이 됐을 때에 그 간호를 이제 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이 30이 됐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내 삶에서 나이 30이 됐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크렘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부상자들을 돌보다가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저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이팅게일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 어떤 분은 10번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20번,
뭐 우리 학생들은 한 80번, 100번 정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후배인데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자신이 병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내일 한번 찾아가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이기 때문에 교회 중보기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와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결혼할 때에 간 경화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 년 전에 간암이 걸렸습니다. 네, 이 간을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철야할 때 2시간 하면 졸린데 간을 이식한 다음에 이 아내는 새벽까지 부르짖고 간구해도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저 젊은 사람 간을 이식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는 2시간만 기도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배당 앞에 문 앞에서 딱 앉아서 기도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뭐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 또 암이 또 생긴 거예요. 또 약 한 3, 4년 전에 다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뼈를 잘라냈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인에 또 암이 생겼어요.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갔는데도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목요일 날 저한테 전화하면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아내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신경질 냈던 거, 화냈던 것들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세상을 떠나신 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을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후회로 우리 인생을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켰던 자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자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 마지막을 바라보지만은 우리에게 또 다른 2016년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달력을 찢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나의 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2016년도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달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